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이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같이 읽읍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월요일에 우리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우리 교단 총무 김경만 목사님이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의현 목사인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시라손이 친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뭐 이제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야인시대 뭐 드라마 보신 분들은 시라손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원래 본명은 이성순 장로님이셨죠. 그런데 시라손이 친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시라손이를 안 닮았어요. 왜 안 닮았겠죠? 저는 이성순 장로님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봤냐면은 조상구 씨 배우 시라손이 역을 맡은 조상구 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는 안 닮았더라고. 그래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시라손이 역을 맡은 조상구 씨하고 저분 얼굴하고 지금 이렇게 비춰보고 있구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난주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그렇죠? 이제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났지요?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병을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병이 나은 것이지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교회 가시려면 가시고, 그거를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시려면 가시고, 제가 제 신앙으로는 병이 나은 것이지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내가 예수 믿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병이 났다.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죄에서 해방되어 버려요. 저 사단에게서 빠져나와 버려요. 운명에서 끝나버려요. 지옥 권세가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붙잡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조금 보면은요, 17장 14절 15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제 간질한 아들을 둔 부모,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는 어려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16절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능력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해줘. 그런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리라 하시니라.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지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에게서요 귀신이 떠나가니까는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기준이에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제자들이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17장 20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겨자씨는요 이렇게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이제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이니까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가져왔다가 콧김에 날아가 볼 정도로 작은 씨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너희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17절 16절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못 고치느냐?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만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아니면은 말씀 공부하고 다락방 한 3개월 하고 와라. 갔는데 상황이 안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부모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찾아와가지고 부목사들이 안 됩디다. 와서 밥만 먹고 가지. 안 됩디다.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이제 그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9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20절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능력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예수님은 고쳤잖아요. 자, 예수님은 고쳤는데 고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은요, 지금 여러분 다 문제 안고 사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아니죠.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무슨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질문합시다. 이 산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옮겨집니까? 옮겨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제를 갖고 여러분 능력 말고 내 능력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같은 문제 여러분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라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17절에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준히 귀신이 나간지라. 이거를 예수님은 고쳤고 제자는 못 고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까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다락방을 했죠. 갔다 와서 뭘 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쳐져 버리고 와야 돼요.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에게 고쳐져 버리고 와야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라는 말이 아니요. 그러면 가서 다락방을 수개월 했는데 병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으면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쳐져 버리고 와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다락방 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쳐져 버렸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산 같은 문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됐죠.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믿음의 세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세대를 폐역한 세대예요. 그 폐역한 세대란 말은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세대.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듣고요,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문제 있다 없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그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끝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가 구원의 확신이지요? 더 이상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천국 갈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뭐예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건 아직 인도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받는다. 아직 사죄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끝났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아닙니다. 싸울 것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하고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하고 싸울 뭐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수 자체가 없어요. 수. 우리가 바둑 둘 때 한 수, 두 수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스킬 자체가 없어요. 이따 해봐야 속이는 거. 괜찮습니다. 한 번 속고요. 속았구나.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오늘이란 말은 교회는 종교화되고 현장은 우상화되고 렘넌트는 흔들리고 성도들은 영육간의 미자립에 빠진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 뭔가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그 믿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9번이나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나왔어요. 애굽의 바로 왕, 이게 세상 사단인데 놓아주질 않습니다. 언제 나왔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확실한 언약 붙잡았을 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출애굽기 12장 1절로 31절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의 장자 다 죽었어요. 피 없는 집, 피 바른 집의 장자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이었어요. 유월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믿음.
자, 읽은 성경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16절에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고쳤다 못 고쳤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미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아셨죠?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 질문을 해야지. 고쳤다 못 고쳤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쳤어도요 나았어도 그리스도야라야만 되는 거예요. 안 나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 육신 기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믿음이에요. 세상과 육신의 기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믿음,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귀가요 예수님을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계속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내게 절해봐. 예수님께서 전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뭐하더라? 천사는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 지금 이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좀 돕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전에 또 우리 미자립 선교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자립을 돕자고 뭐 헌금도 하고 했는데 미자립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미자립이 없어지느냐면은 미자립 선교국이 없어지면 미자립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미자립 선교국이 있는 한 미자립 교회는 계속돼요. 우리가 미자립을 안 도와줘 버리면 미자립은 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 아시겠죠? 모든 문제에 어떤 답이 오고 어떤 응답이 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 10명 모여도 그리스도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 10만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쳤고 제자들은 못 고쳤고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주고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그리스도로 바꿔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친구가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무속인이 됐어요.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서울대 박사가 안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못 이기는 겁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한 국가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실체가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사람 그냥 죽인 줄 압니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요. 자살 그냥 한 줄 압니까? 영적 문제가 덮친 거예요, 그게요. 뭔 얘기예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인데 무당돼 버렸다니까. 무속인이 돼가지고 찾아왔다라니까. 찾아와가지고 이러더랍니다. 야, 그 무속인이 내 꿈에 너 그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속 나타난다. 너 그 집에 뭐 큰일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겁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이랬답니다. 야, 이 새끼야. 이제 그게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새끼야, 뭐 큰일 일어나. 가, 이 새끼야. 두 번 더 쉬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보내버렸대. 그래서 내가 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소리 지르서 보낼 일이 아닌데 답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 현장도 가기라도 가야 될 건데, 찾아왔는데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맨날 와봐야 답 없는데 답 줍니까? 교회 가끔 한 번씩 와도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알았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답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현장에서 답 없는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박사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라. 자, 두 번째. 조금 여러분이 들으면은요, 뭐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 그리스도면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믿음은 세상 육신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만족한 믿음이에요.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만족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로 충분한 믿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만족한 믿음, 복음으로 만족한 믿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으로 만족했냐면요, 미문 앞에 앉은 병이를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 종교에서 막 핍박했잖아요. 예수 이름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쟁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 저 골리앗은 블레셋 대표 나와서 한판 붙었어요. 골리앗은 막 칼, 창, 단창 큰 방패 가지고 나왔잖아요. 다윗이 뭐라 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너는 창을 의지하고 너는 단창을 의지하지만 너는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길갈, 베델, 여리고 필요 없다. 엘리야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엘리사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첫째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 말은 세상 기준, 육신 기준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은 이제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여야 된다. 목사님은 이상주의자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복음주의입니다. 저는 복음 이상주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믿는 순간입니다. 복음 붙잡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복음 갖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실패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자야 그 말이에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첫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말은 근본 저주와 미제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믿음은 현장 미자립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믿음은 정복하고 회복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가정이 다르다면 틀린 거예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셉 보세요. 결과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죠. 그런데 요셉의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과정도 그 언약을 누림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시작도 언약이요, 과정도 언약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을 바꿔버린 거예요. 애굽을 정복해버리고요. 모세 보세요. 40살에 애굽 왕국에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 속에는 언약이어야 된다는 믿음이 희미해져 있어요. 애굽에서 배운 학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 40세에 대실패를 했어요. 살인자, 도망자.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은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80세 됐을 때 뭘 붙잡고 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그 언약 붙잡고 온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시작했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거 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누렸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낙심하니까 모세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애굽에서요 40세에 히브리인들을 애굽 군이 폭행한다고 그 애굽 군을 죽였던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뭐라 하죠? 가만히 있어라. 이제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 정도로 이제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40세에 실패했던 모세가 80대 가지고 희생의 제사 그거 탁 붙잡고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걸 누린 겁니다. 출애굽.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믿음. 그러면은 정복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무엘 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거 보세요. 그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어릴 때부터 안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것을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렘넌트가 세워진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다윗이 악기를 키며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골리앗을 꺾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다윗이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록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정복하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사,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엘리사에게는 필요 없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운동, 완전히 아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가 가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출로마, 노마를 정복하고 노마 그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같은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 말은 세상 기준, 육신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러면 그리스도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다, 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거는 시작도 복음이요, 과정도 복음이요. 그래야 결과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 결과를 통해서 정복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22절, 23절을 보시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혹시 죽었다가 못 살아날까 봐.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제자들의 심정이라니까 지금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얘기하는데도요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빨리 죽고 부활하십시오 이래야 될 건데 또 매우 근심하니라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었다 못 살아날까 봐. 똑같다니까요. 정말 예수가 그 사람 믿어버리면은요 괜히 손이 날까 봐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고요,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랬을 거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찾다가 이런 답을 찾게 됐어요. 상황, 시대 상황, 환경적 상황, 내 상황, 이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기쁜 시간, 오직이 되는 시간.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속으로 들어가라. 왜? 자꾸 상황이란 것 때문에 자꾸 믿음을 놓치니까요. 상황이란 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돼요. 내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깊은 시간, 오직이 되는 시간, 영적 서밋 타임, 그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제자들이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깊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단 말이 아니고요. 깊은 기도의 시간. 이 시간, 오직이 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기도를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오직이 될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 예수만 보일 때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깊은 기도. 그게 깊은 기도예요. 뭐가 깊은 기도냐?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 아닙니다. 오직이 보이는 것을 깊은 기도라고 그래요. 단 1분을 했어도 오직이 되면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이 보이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보이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만 준비하신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일성 응답 가지고 재창조, 재생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저는 이걸 놓고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나도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럼 왜 그럴까? 자꾸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컷 복음 얘기하고 실컷 언약 얘기하고 나면은요, 이럽니다.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 대보세요. 자기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가 뭐냐? 오직이 되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오직이 되면은 뭐가 보여요? 유일성 응답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보여요. 유일성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여.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당연히 보이고 필연히 보이고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유일성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재창조의 증인, 재생산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맞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산을 못 옮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닭은 닭인데 못 먹은 닭이 까닭. 못 먹는 닭 까닭. 그 까닭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까닭. 그럼 무슨 믿음을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 깊은 기도, 오직 되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응답이 보여질 때까지 그거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라도 옮겨 놓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복음이어야만 되는, 복음이면 되는, 복음이라야만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깊은 기도 속에 오직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내게 주신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 가지고 재창조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